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열려있다, 개방적이다, 수용적이다, 혹은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열려있다는 말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호에도 또 심지어는 그 정당에도 그 앞에 열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음악회에도 열린 음악회, 열린 공간, 또 열린 식당,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열려있다, 개방적이다, 수용적이다. 교회도 그래야 되죠.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또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그렇게 세상을 대해서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유연할 수가 없죠. 복음은 반드시, 복음은 고집스럽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문화는 우리가 유연하게 잘 받아들이고 개방적이고 또 수용적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개방적이고 수용적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가 굴복하거나 아니면 군림하는 그런 문화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열린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열린 문, 특히 열려있다, 열린 문들을 통해서 복을 받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저는 살면 살수록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열린 문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7절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셨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인생의 모든 마스터키가 되시는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린 문을 내가 내 앞에 두었다.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신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은 열려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 열려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의 문이 열려서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세상의 문이 열려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취할 것 다 취하고 살아간다 해도 그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 마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간혹 문을 열어줄 때 있습니다. 근데 그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문보다도 기도의 문, 하늘 문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은 예수님이시죠. 성경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내가 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문을 통해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원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그 자체가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과는 별 상관이 없지만 빌라델비아는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예쁜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그 소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는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동방의 문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교통 요충지, 또 무역과 상업이 성행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이교도들도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도 물론 있었지만은 미래 종교라고 하는 그런 이교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주변에 정말로 굉장히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신흥 종교 아닙니까? 저 어딘가에서, 저 팔레스타인 어떤 지방에서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을 섬기는 종교.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빌라델비아에서 교회를 가지고 성장시키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 배경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보세요. 8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왜 칭찬하셨을까?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열어주셨을까? 그것도 문을 열어주시고 아무도 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왜 문까지 못 닫게 하시고 그 큰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첫 번째 원인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근데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참고 견디라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참고 견디라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네가 지켰구나, 이렇게 말씀한 거였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을 통해서 그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좀 참고 견디라 그랬더니 잘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8절 말씀 중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말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그냥 알아들었다, 그 말을 그냥 기억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을 그냥 알아들었다, 기억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 말을 잘 지켰다, 이 말은 실행했다, 실천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나누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한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 좋은 아빠가 되고 그리고 좋은 남편이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진짜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어떤 욕을 그렇게 많이 얻어먹었냐면, 왜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왜 이렇게 개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금전거래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엄마들, 할머니들 개 진짜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가 우리 강대상에서도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구지빗기, 그런 개들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 주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계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 같이 계합니다. 그런데 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1번, 2번 자기가 어떻게 제일 먼저 타먹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1번, 2번 타먹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여러분,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그 권사님 믿음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서 그랬어요? 아니면 정말 믿음 없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어떻게 권사가 됩니까? 어떻게 집사가 됩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믿고 있지만 그 알고 믿는 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믿음 없어서 그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어렵죠. 오늘 성경에 내가 내게 이런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 참고 견디라는 말씀을 잘 실천해 옮겼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근데 그 가정들이 그렇게 잘 실천하지 못해요. 참고 견디라고 하는 말을 잘 실천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얘기합니다. 가정 얘기를 하면 꼭 사자와 소 얘기가 생각납니다. 사자와 소 결혼했어요. 여러분, 사자가 소하고 결혼할 때 소인지 모르고 결혼했을까요? 알고 결혼합니다. 소는 사자와 결혼할 때 사자인 줄 모르고 결혼합니까? 알고 결혼합니다. 소는 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맛있는 풀 뜯어다가 그래서 요리를 해서 그렇게 줍니다. 사자가 그거 맛있게 먹겠습니까? 어떻게 사자가 풀을 뜯습니까? 싫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소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먹어줍니다. 소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는 날마다 좋은 신선한 고기를 잡아다가 소에게 줍니다. 요리를 맛있게 해서 주죠. 여러분, 소가 어떻게 짐승을 잡아먹습니까? 그러나 사자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먹어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죠. 얼마 있다가 견디지 못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리고 헤어집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죠. 그때 두 사자와 소가 서로에게 하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는 내게 최선을 다했어. 나는 내게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그 사람 성품이, 그 남자 성품이 사자인 거 모르고 결혼하셨어요? 그 여자 성품이 소 같다는 거 여러분 모르고 결혼하셨어요? 다 알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참고 견디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디는 그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 왜 칭찬을 받았느냐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지켜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실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는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핍박, 그런 사람들의 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8절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배반한다는 것은 견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반했다는 것은 그 전제가 뭐예요? 그 전에는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너무 신뢰하는 관계에 있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변질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돈 모아서 우리 젊은 아이들 올해 소망이 뭐야? 뭐 소원이 뭐야? 그러면 명품 백 하나 사는 거요. 요즘 그렇게 말하는 젊은 아이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명품이라는 거 아시죠? 명품 자동차도 있고 명품 시계도 있고 명품 백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명품입니까? 그냥 비싸면 명품인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명품이 뭐예요? 기능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만족해 하는 그런 것들이 명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의 특징은 뭐냐면 1년을 손목에 차고 있어도, 3년을 목에 걸고 있어도, 10년을 타고 다녀도 변치 않는 것이 그게 명품입니다. 오히려 10년이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그 가치가 10배, 100배로 더 그 가치가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명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명품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명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은근히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런 사단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교회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내 외부로부터 외우 내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그런 엄청난 외부의 또 내환,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지켜냈다,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라, 그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실천하고 그리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잘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 여러 가지로 또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실까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면 그 하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참고 변질되지 않고 그리고 견딜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큰 환난 때에 그 환난을 면케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 잘 견디고 그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보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잘 참고 견디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은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모두가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고 또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의 컨텍스트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난 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잿더미에, 그 건물이 무너진 그 건물더미 속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말이 수만 명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죽어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터키 지역은, 소아시아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그곳은 최근에만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곳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D 17년 무렵만 해도 그 인근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무려 7번이나 그 지진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모든 건물이 다 부서지지만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특히 터키 지역에 있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은 지진을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집안에 좋은 물건을 가져다 두면 뭐합니까? 어느 날 지진이 나서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데.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밥 먹다가도 지진이 일어나면 뛰쳐나와야 됐습니다. 잠자다가도 지진이 일어나면 도망을 나와야 됐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전에는 성전도 무너지고 아테네 성전도 무너지고 고관대작이 사는 집도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집도 다 무너졌는데, 이기는 자는 참고 견디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기둥이 견고하면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무너지지 않으니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견고한 기둥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 큰 지진이 일어나도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기둥 같은 일꾼들만 있으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도 힘쓸 수 있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만 만 20년을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명품 같은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기둥처럼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요동치 않고 기둥처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지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교회는 든든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싸울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소란을 떨 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회가 흔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지진도 있고 작은 지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 성도, 기둥 같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요동치 않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동치 않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열린 문들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꼭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이 말씀에 아멘,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